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과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고라는 레위 족속의 증손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라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반역의 주동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약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회중의 대표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250명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총회에서 뽑힌 장로로, 리더로 뽑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자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쉽게 말하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이유는 뭘까요? 왜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도 모세만큼 잘났는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게다가 심지어 우리도 레위 족속이기도 하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따르고 또 우리 편에 지금 250명의 사람들이 서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모세, 당신이나 우리나 차이가 뭐란 말이오. 예, 그러면서 나도 잘났는데 왜 모세만 저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제사장들,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이 제사장들이 누리던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부와 명예와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여 명의 이 반역자들은 우리도 모세만 가지고 있는 저 권력 저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그룹이 돼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차지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싶다. 우리도 그런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라나 이런 지도자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소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돌보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다독이고 모세의 어떤 결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명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소명을 이루어내는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세만큼 올라가야지. 우리도 모세만큼 높은 지위로 인정받는 자리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리로 가야지 하면서 야망이라는 이름의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말씀의 13절 보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다단과 아비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겠죠? 이들에게.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14절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예. 모세가 이 사람들 불렀거든요. 예, 다단과 아비람 와라. 그랬는데 못 간다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 여러분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죠. 죽을 고생한 땅이에요. 400년 또는 뭐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매일같이 밤낮으로 신음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탈출시켜 주신 건데 이집트를.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가 가나안 땅이래요. 이집트로 가서 다시 거기에서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살고 싶대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지 못하니까 그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쓴 마음, 독이 잔뜩 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싶었으면서 탈출해 나온 이집트가 좋았어. 국왕이 명관이야. 아까워. 아우 이집트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모세 따라 나왔어. 모세 우리 다 죽이려나 봐. 우리 눈알까지 빼버리려나 봐. 그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정상으로 두지 않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험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좀 겸손히 잠잠히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죠. 하나님, 저들이 바치는 재물 바라보지도 마세요.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빼앗은 적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억울합니까?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아뢰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제 억울한 마음 아시죠? 제 억울한 마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누가 가장 억울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셨으니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억울함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억울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 찾아오면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오늘도 말씀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